할렐루야. 네, 설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명절 증후군이 저에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음 이렇게 추석이 주일이라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날은 제가 운전하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좋아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보고서 옆에 사람이 저보고 증후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3일 내내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뵈서 반갑고 또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들 또 건강하게 잘 또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교회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 건축이 외장은 이제 다 끝나고 이번에 저희 팀이 가가지고 바닥 타일 이렇게 까는 그런 사역들을 남자들이 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성경학교와 또 우리 또 토착민들 또 4개 지역에 가서 이제 그들을 돕고 또 여러분이 또 많은 또 물질로 이렇게 헌금해 주신 거 가지고 또 넉넉하게 이제 사역하고 있다고 또 연락이 또 왔습니다. 또 감사하고요. 또 지금 오늘 이제 사역을 마지막으로 내일 새벽까지 또 10몇 시간 또 이동해서 한국에 와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지난주와 연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들이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고 또 무엇보다도 나와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총칼이죠. 대포, 폭탄 이런 것들을 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쟁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또 역사적으로 또 우리들이 또 이렇게 편협하게 해석한 그 결과 나타난 그 현상이 영적 전쟁 그러면 땅을 밟는다든지 왜냐면 여호수아가 땅 밟는 것마다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땅을 밟는 것을 영적 전쟁으로 생각해서 다른 타종교에 가서 땅 밟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또 국가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수백 명이 가서 땅 밟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종교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여리고성 돌듯이 이제 도는 이런 것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이제 성경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칼과 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이 칼과 총으로 이렇게 정복되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거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또 우리 참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잔재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 전쟁 그러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많이 생각들 합니다. 그리고 총칼로 전쟁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신약에 더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라고 가르쳐 줬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생각하고 땅 밟고 여리고성 도는 이런 것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영적 전쟁하는 이 방식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우리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 전쟁하는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총칼로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당들은 기회만 있으면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와 이렇게 칼로 창으로 전쟁을 행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열심당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연보를, 헌금을 도둑질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으나만, 스스로 목매어 죽는이라는 그런 모습에서 나름대로 그 의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그런 정의로서 이렇게 나라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열심당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대표적인 하나의 그런 해석을 보면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죠?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사를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뱁니다. 그래서 귀가 떨어진 그 귀를 잡고 말고에 붙이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하신 말씀 있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영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로마를 무찌를 능력이 없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12영이라는 그 영이 로마 군대의 편제예요. 로마 군대의 군인 단위입니다. 6,000명을 한 0으로 계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6,000 곱하기 12이면 72,000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은 천부장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의 군대만 있으면 그쪽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전체 로마 군대를 보더라도 72,000명 이렇게 정예 군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해가지고 묻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총각 칼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하고 승천하시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 묻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정치적 회복이죠. 정치적 독립이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물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되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치적인 독립에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한 민족보다도 인류 전체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독립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오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위해 오셨다 그랬다고.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의 가운데 살고자 했던 그런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돌들로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을 행하여 뭐라 그래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적 전쟁은 바로 혈과 육이 아니라 참으로 온 사탄 마귀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가르쳐줬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도 사탄은 사자로서 핍박을 가하고 여우로서 유혹하면서 역사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애당초 그들은 속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정말 죄의 탐욕 속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은 살아가요. 근데 세상 사람은 우선 제쳐놓고라도 믿는 자에게조차 사탄은 미혹하고 유혹해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가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켜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와닿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거든요. 그리고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가게 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유혹해요. 그래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153 기도운동 하자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밤이 맞도록 이 수고를 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때 고기 숫자가 153이에요. 153마리예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그 회장님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볼펜 사업하면서 153 그걸 써놨어요. 사람들이 물으면 그게 바로 이거다라고 전도하려고. 모나미 옛날 볼펜이 있었어요. 153. 우리가 153 하는 것은 하루에 5분씩 3번. 왜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으로 3,000명 놀라운 5,000명의 역사들이 주 앞에 돌아온 계기가 되거든요. 기도 시간에. 그들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얼마나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죠. 그 시간에 잠시라도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해보자 이게.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도 해보고 정말 성부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좀 용서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하게 해서 구해달라는 그 성령의 그 은혜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나 이게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얼마나 깨닫고 덧입으면 하루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겠냐 이게. 근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또한 유혹함으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가라지 비유에서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이요. 이 가라지가 났는데 뽑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사탄이 그랬구나. 뽑지 말고 내비로 둬라.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서 다 불에 사를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부기는 이렇게 뽑으면 뽑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중동 땅에 있는 이 가라지는 그걸 뽑는 순간에 알곡의 뿌리까지 다 뽑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알곡 그 뿌리에서 기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교훈의 가르침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옛사람 주님이 다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 땅의 불법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 하나님의 뜻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옛사람이 있는 가운데 새사람을 덧입는 거. 불의와 불법이 있는 가운데 의에 살고 정의의 삶을 사는 거. 원수 사탄의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깨어서 잘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은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14절에서 18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신갑주에서 중요한 동사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서다라는 동사라 그랬어요. 그런즉 서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세 가지 동사, 중요한 세 가지 동사 있다 그랬죠. 뭐 있죠? 1장에서 3장의 중요한 동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1절 3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깨닫고 또 알아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리고 함께 자라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에베소 1장 3장. 4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의 중요한 동사가 뭐예요?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4장 1절에 나오죠. 행하라. 행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라. 그게 행하라예요. 세 번째 동사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서라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6장 14절이었죠. 서라. 예, 서라. 왜요? 이미 우리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승리한 최후 승리를 우리가 아주 확증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당상이라 이게. 이미 예수님이 이길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긴 자예요. 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우린 저 고지를 탈환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탈환해. 이미 끝났어요. 지금 그 잔챙이들이 그의 폐잔병들이 우리를 갖다 드려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돼. 속지 않으면 돼. 근데 안타깝게도 자꾸 잠시 죄악의 낙에 속고 자꾸 우리가 진리 앞에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속고 우리나라에 지금 200만의 이단이 있잖아요. 왜요? 그만큼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바른 진리 아래 서 있지 않으면 속아요. 또 그들에 의해서 잘못된 그릇된 기독교 정보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다 미혹당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돼요? 입으면서 서라 이거죠. 딱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미 탈환한 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지킴이 돼요. 바른 복음으로 견고하게 무장해서 우리들이 지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사탄의 불화살, 불시험도 능히 막아내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악한 날이 있어요. 많은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어떤 악한 날에 어떤 불화살이 있다 할지라도 전신갑주로 무장만 하고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무장하며 서라 그러냐? 7가지를 얘기해요. 이거는 그 당시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한 모습을 은유로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로마 군사들 보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하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진리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면 첫 번째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라. 아주 굳건히 매라.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갑옷 있는 것처럼 가슴에서부터 배 인대까지 막는 그 투구처럼 이렇게 막 갑옷처럼 의의 호심경, 흉배를 갖다 딱 붙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라 합니까? 신을 신는데 신이 뭐 슬리퍼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신이 이제 딱 동여매는데 어떤 이제 신을 신냐면은 거기 보면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을 딱 신을 것을 얘기해요. 네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은 지금 우리 성 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계속 쏴대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시험을, 어떤 사람이 유혹을, 어떤 사람이 미혹을, 어떤 사람이 탐욕을, 어떤 저마다 막 우리들의 약점을 공략해요. 그렇어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딱 갖고 있으면 결코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예요? 투구를 쓰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는 검을 갖되, 칼을 갖되 성령의 검을 가져라. 자, 근데 성령의 검을 뭐라고 그럽니까? 17절에 보니까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 적들은 어떻게 돼요? 야심한 밤에 공격하거든요. 기습작전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는 뭐래요? 항상 불침번을 세워놔요. 보초병을 세워놔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불침번이 뭐냐? 그게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일어섬 운동이에요. 하루 종일 우리가 깨어있자. 기도할 것을 지금 어떻게 돼요? 요청을 해요. 기도하면서 굳건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만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막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검을 뭘로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 전투는 칼과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그 악영향으로 지금 터키 지역, 그 기독교 국가였던 터키 지역이 무슬림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IS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그들의 그 지하드, 그 영적 전쟁이거든요. 기독교에 했던 이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본받아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지금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이 끔찍한 그 일이 지금 IS에게 있잖아요. 그 유산이 다 뭐예요? 다 우리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이 그릇된 결과를 갖고 온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드드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드원이 우상을 회피했던 것처럼 타종교에 가서 우상을 깬다든지, 거기다 낙서를 한다든지, 그 땅을 밟아가지고서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런 데 가가지고서 막 몇백 명이 가가지고서 막 프랭카를 들고서 함으로써 아주 사람들의 복음을 막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그 선교단체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는데도 여전히 그걸 버리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를 막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교지를 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라고 가르쳐 줬는지 생각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냐겠죠. 오늘 이 17가지 방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베소 전체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전신갑주예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 좀 간략하게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것보다도 짧게 한번 그 의미를 좀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뭐로 허리띠를 두르라고 그래요? 진리의 띠로. 이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복음이 바른 믿음, 바른 삶, 바른 영적 전쟁을, 바른 의와 희락과 화평을 이루는 삶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진리를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근데 사탄은 교회에 거짓 선생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많은 게 뭐예요? 다 거짓 선생과 싸우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이, 사탄이 이렇게 고춧가루 뿌려놓고 갈아지를. 그래서 바른 진리에 거하지 못하도록.
바른 진리에 거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사탄이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의 현장이 어디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하고 그런 거 뭐예요? 다 훈련이에요. 다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말고, 예.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악한 날, 우리가 뭐예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날이 악한 날이겠죠. 악한 날이겠죠. 그런 날에 굳건히 서기 위해 다른 거 없어요.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우리가 이 가슴 흉배를 붙이는데, 호심경 붙이는데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의의는 뭘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 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했다 의로움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 사람처럼 그들이 말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 전사가 돼야지만 천국 아랫목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의로움은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의로움 받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움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의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가 왜 지옥 갑니까? 바른 진리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 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 앞에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 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 했어요. 바로 그게 의의 삶이에요.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딱 나는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딱 가슴 흉배에 딱 붙이고 우리가 의의 삶을 우리가 똑바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삶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신으실 때 어떤 군화를 신어야 돼요? 견고하게 평화의 복음에 신으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다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쇠고랑을 차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뭐예요? 담대히 전했어요.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기를 감시하는 시위대가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얘기를 해요.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화평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담대히 핍박 앞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불화살에 핍박에 화살이 오더라도 바울은 어때요? 담대히 쇠사슬에 묶였어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2장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맡긴 담을 헐었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맡긴 담을 헐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화평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해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게 되고, 주인과 종이 화해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그게 영적 전쟁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가짐으로, 거기 성경에 나오죠. 능히 악한 자의 원사탄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사람마다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이 약해요. 저마다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걸 잘 알아요. 왜요?
과거에 그곳으로 자기가 많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참 세상 쾌락, 저마다 공격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와 같이 외로운 마음, 어떤 사람이 막 다 사람마다 그걸 공격해 계속.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딱 붙잡고 있으며 막을 수 있는 거죠. 졸지 않고 깨어 있으며 믿음의 방패뿐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의 투구. 더구나 그 당시 핍박이 있고 정말 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우리 돕는 건 맞는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딱 쓰면 어떻게 돼요? 더구나 에베소 2장 6절에 주님과 함께 보좌우편에 이미 앉았다 그랬잖아요. 따로는 당상이라 이게. 그런 확신을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검을 갖대. 무슨 검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 검의 특징은요, 성경의 검의 특징은 바깥으로만 향하게 돼 있잖아요. 나에게도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민수기는 두 개의 원을 그리면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광야를 이동해요. 그래서 그들 강 가운데는 뭐예요? 법궤가 있고 그 주위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그 다음에 12지파들이 어떻게 돼요? 포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 오면 안 돼요. 레위 사람들 외에 제사장들에 오면 안 돼요. 일반 사람 못 들어옵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의 이중 전쟁이라고 그래요. 먼저 나를 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칼로 다른 비진리를 치는 것이 성령의 검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검은 먼저 나를 먼저 비춰야 돼요. 내 안에 죄가 뭔지, 내 안에 비진리가 뭔지, 내 안에 탐욕이 뭔지 먼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런 자가 비진리를 향해 싸울 수 있고 세상의 그릇된 진리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의 특징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내 혼과 영을 먼저 찔러 쪼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검은 무딜 수밖에 없어요. 무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검으로 우리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못 이기면 세상 못 이겨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바로 뭐예요? 늘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힘쓰며. 이 힘쓰다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 힘쓰는 게 아니라 으쌰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탄의 핍박과 그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인내하면서 그게 힘쓰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적의 공격이 낮밤을 가리지 않거든요. 계속 공격한다 할지라도 지치지 말고 딱 인내하면서 버틴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뭐예요? 혈과육이 아니죠. 총칼이 아니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싸워 이기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로 싸워 이기고 또 진리만 있으면 안 되죠. 에베소 교회가 진리만 가지고 싸우다가 혼났어요. 계시록의 2장에 보면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도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겠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했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록의 7교회 그 내용의 다 끝이 뭐예요?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고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고 성전의 기름이 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영적 전쟁 이기는 자죠. 근데 그 7개가 다 뭡니까? 총칼입니까? 아니에요. 총칼 아니에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아르테미스의 여신이 있었어요. 그게 집집마다 있었어요. 거리마다 있었어요. 그 뭐예요? 부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신상을 깨부시라 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그 탐욕과 싸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역시 마찬가지. 영적 전쟁, 계시록에 나온 영적 전쟁 똑같아요. 우리를 교회를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단들은 그걸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14만 4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 전체가 완전 숫자인 14만 4천. 근데 누구랑 싸우느냐? 삼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 삼일체, 악령의 삼일체가 뭐가 나와요?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네.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계시록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당하라.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앞에 있는 그 목뱀을 당한 수많은 성도들이 언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막 탄식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아직 순교자의 피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의 영적 전쟁 역시 총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처럼 좁은 길 가고 주님이 가신 제자도의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사랑의 이중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해야 될 영적 전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지적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재물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대요. 근데 가라지 비유가 그거예요. 가라지가 이 교묘하게 이게 뭐예요? 잘할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라지예요.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 가라지가 진짜 열매로 보여요. 내 안에 탐욕이 있으면 가짜가 진짜로 보여요. 사탄이 그렇게 혼미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이 재물이에요.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바알신을 왜 섬겨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돈이 최고라는 게 다 바알신이고 오늘날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재물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원자폭탄보다 더 세요. 그건 히로시마 이런 데 터지는 거지만 원자폭탄은 이 재물폭탄은요. 전 인류 가운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에이, 나는 없어요. 천만에요. 돈 더 줘보세요. 뭔들 못합니까? 예? 돈 때문에 부부가 나뉘고 부모 자식이 의가 상하고 형제가 다투고 이웃과 이웃이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이 돈이거든요. 돈을 얼마나 숭배하는지 가족도 등지고 형제도 등지고 이웃도 등지고 심지어 자기도 희생시켜요. 돈만 얻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상인지 몰라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정과 탐심인지 몰라요. 돈을 더 벌려고 인생을 얼마나 망칩니까? 가정을 얼마나 파탄에 빠뜨립니까?
음식 가지고 장난하지 않나. 해군의 그 최고 수장이 돈 7억 벌고 노후를 갖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군수품을 갖다가 그 물품을 형편없는 걸 납품하지 않나. 항공모함이 있으면 뭐예요? 엉망진창인데. 그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해요? 아무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죠. 있는 사람이 더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돈은요, 있는 사람에게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럼 없으면 다행이네. 천만에요. 없으면 또 없다고 또 전전긍긍해서 또 해요. 그래서 구약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부하게도 말고 가난해도 말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신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한데 철줄도 알고 가난한데 철주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재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도 파괴시키잖아요. 세상 방해 두 번째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키잖아요. 지금 에베소 앞에가 뭐예요? 우리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입으라.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주인과 종이 피차 복종하라.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이웃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아랫사람을 이용해 먹으려 하지 말고, 윗사람에게 돈만 버리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에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뭐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나님 없다, 뭐 진화론이다, 뭐 지적설, 뭐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진리에 서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죄악들을 다 교만함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전방이 없어요. 내 안이 전방이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전방이고 교회가 전방이고 늘 깨어 전신갑주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왜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달라는 것. 그 영적 전쟁의 영적 전쟁이죠.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심령들마다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 기도잖아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고 정말 다만 악에서 구함으로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늘 깨어있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